기도하고 오늘 수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수요일 날 함께 또 비대면으로 모여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의 언약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분명히 붙잡아져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는 또 확신하는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각자 있는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흑암 권세 사단의 계계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6차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한 많은 증거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유일한 참 길을 선포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이 땅에서 우리 현장에서 봐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분이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배경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죠. 하지만 이게 그 어떤 과학적인 사실보다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불신자는 이 땅 사는 동안의 배경이 지옥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원래는 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재앙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권세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했냐면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이 땅의 불신자들의 잘 사는 거를 통해서 내가 낙심을 해요.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 자꾸 그거 겉에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꾸 낙심을 해요. 비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은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배경 속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그 너무나도 잘 아는 16절의 말씀 이후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김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 살 때 우리의 배경과 소속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 항상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히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살 것을 이 땅에 고통받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루면 이룰수록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걸 숨기고 살다 뿐이지 참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 문제, 정신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자 나사로가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술에 취하고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수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 몇만 불씩 써도요. 평생 그렇게 써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의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착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일하지 않아도 돈은 항상 생기고.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막 잘 사는 부자들 보면서 불신자들 보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육신에 힘들고 일하는 것 힘들고 살기 힘들고 이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왜냐? 오늘 우리 주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자 나사로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것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25의 응답이 뭔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영원이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참 슬픔과 참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거지였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 쉽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돈이 없어도, 경제력이 없어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슬픔의 진짜 기준입니까? 그럼 부자 나사로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서 그게 참된 행복이었습니까? 자, 영원한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게 슬픔과 행복의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기로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믿는다는 자체가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미생물들부터 시작해서 동물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피조 세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잠시예요, 잠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요, 영원하신 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인간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과 슬픔의 기준이요, 영원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찾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파티 열어보세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갖고, 그리고 항상 막 해피하고 스마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고, 잠시라니까요. 그거는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즐기는 거. 참된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준을 올바로 딱 세워야 돼요. 영혼의 기준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천체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가 어느 날 우주에서 이제 찍은, 위성에서 찍은 이제 지구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작은 점 같은 지구의 사진을 보고 그 과학자가 자기 그냥 이름을 우주먼지라고 지었어요. 우주먼지 누구누구누구 박사. 왜냐면 그걸 본 이후로부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죠. 지구도 그냥 우주에서는 점 하나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사는 나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얼마나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에서 보면. 불신자 기준에 보면은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우주먼지 같은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 영원하신 창조 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은 최고의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을,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보고 그 사람처럼 낙심을 하든지, 인간이란 존재를 완전히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고 오늘 부자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게 거짓되고 틀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의 길이었고 나사로의 길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니 그랬어요. 천국을 예비하시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누려야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대단한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국 삶이 집을 갖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렌트비를 내고 아파트에 살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죠. 왜냐면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래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집을 갖고 정말 좀 되도록이면은 잘 살고 그러면 좋죠. 또 하나님이 그런 경제력을 허락했으면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 육신의 기준이라면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불신자보다도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바로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영원이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 바라본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미션 갖고 살다가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죠? 하나님 품에 천국에 있다란 말이에요. 영원한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게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복음, 그리스도.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속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착각을 항상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진짜 참된 행복의 길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화돼야 돼요. 매일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천국 시민권자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들은 하나같이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는데 모두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에 딱 초점 맞추고 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왜냐? 그것만이 영원한 열매로 남기 때문에. 자, 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영원히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몸이 다른 뭔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미 기록해 놨잖아요. 왜냐?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집은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사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안 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영원히 누릴 축복을 놓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답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잠시 사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어느 날 심판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막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회가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 기회가 없어요. 복음 증거의 동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는 거냐? 그거를 확신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왜냐? 사단의 나라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이뤘을 때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마지막 프로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받은 사단 마귀가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뭘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영원한
심판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부자 인생이었어요. 사는 동안에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어요. 결국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이죠.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지상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들에게 이미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사로가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의 것에 사단에게 속아 살아요. 왜냐? 사단은 자기가 이미 심판받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지옥으로 끌고 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심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막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성격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이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오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오는데 사단이 지금 12가지 전략을 갖고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의 영적인 배경과 흐름과 지금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 전도운동에 부름받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내가 신처럼 살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쾌락과 정욕을 향해 살도록 네피림 시대에 5만 가지 것을 거짓으로 나타내서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살게 만들어요. 오로지 나의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과학을 신봉을 하고 지식을 신봉하며 우상 숭배하며 바벨탑을 지금도 쌓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어디에 잡혀 있죠? 점술에 그리고 무속에 우상에 완전 문화가 되어서 잡혀 있어요. 전 세계 한 나라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가고 고통받고 멸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12가지 전략이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전도자들만 이거를 막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 증거의 동기가 돼야 돼요. 왜냐? 어느 날 그 멸망이 찾아오는데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들은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와요. 더 큰 나라, 훌륭한 사람에게 계속 재앙이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더 배운 사람들이 그러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 나라의 이익만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일으켜요. 왜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주관자와 이 악한 조직들을 잡고 있는 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겠어요? 어떤 나라의 왕들이 이 사실을 알겠냔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알려줍니까? 교수들이 알려줍니까? 경찰이 막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재앙과 사단에 가져다주는 이 혼란과 혼돈과 심판을 막는 복음 증거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만 할 수 있다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기회는 없어요. 죽음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한 번 인생 살아갈 때 전도자의 복음 증거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부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죽은 뒤에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냐?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사실화시키냐?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사실화 보여주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비록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모세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걸 사실화시킨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체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윗처럼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되는 응답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어려서부터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하고 영적인 사실을 갖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딱 서는, 이게 우리 렘넌트 되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한테 말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고 동기겠죠. 자, 어떤 중직자 돼야 되냐? 그래서 중직자 하면 오바다, 신약에는 가이오, 이렇게 인물들이 서는 거예요.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죠? 아합 왕보다 위치가 높지 않아요? 아합 왕의 그 궁전의 국내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왕의 가족을 챙기는 대신이었어요. 대단한 자리예요. 비서실장 같은 자리죠. 왕보다는 위치는 높지 않지만 왕보다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런 중직자가 현장에 있다. 현장 살아납니다. 나의 위치가 어떨지라도 내 상사보다, 내 주인보다, 내 보스보다 영적 서밋으로 서면 됩니다. 그런 중직자가 나오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땠죠? 모든 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세 나라를 거치고 네 왕을 거쳐서 보여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분명히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오실 메시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증인이 됐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다른 걸 보여준 거잖아요. 천국 배경. 자, 바울은 어땠죠? 바울 한 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옛날에 타임즈에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100명의 인물들 나오거든요. 시대를 변화시킨. 그 중에 항상 1, 2등이 누구였냐면요. 바울이었어요. 시대마다의 그 에이지를 바꿨던, 그 세기를 바꿨던 사람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인간 역사에, 인간 유럽의 지도를 바꾼 사람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한 명이 그 어떤 로마의 황제들보다, 장군들보다, 영웅들보다 더 큰 영향을, 그리고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 기준의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 기준의 배경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천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사실화시키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사실화시키고 누린다면은
오늘 이 렘넌트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겁니다. 이 모든 렘넌트들은 분명히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노예였고요. 도망자였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왕한테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40명의 본격적인 팀이 구성되어서 항상 쫓아다녔어요. 매를 40번을 3번이나 맞고요. 죽음까지도 갔었고요.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중하고 반드시 누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결론이 뭐냐? 묵상 타임을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말에 요즘 뭐 금토일 시대 나오는데 우리가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정말 주말에 조용한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배경과 천국의 축복을 묵상할 수 있는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대피 기도하는 거를 함께 참여할 때도 그냥 들으지 마시고, 더군다나 말씀 들을 때는 완전히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합심 기도하잖아요. 주말에는 여러분의 혼자의 시간이지만 공예배 때는 집중해서 한 주간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뜰을 갖고 있는 교회를 정말 준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 치유의 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느 날 재앙과 영원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뜰을 가진 교회를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40일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냐? 그게 바로 393이잖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뭐죠? 땅끝이에요. 땅끝.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나의 땅끝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미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물들처럼,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땅끝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바로 하는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CVDIP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의 천국 배경을 묵상하고 누리는, 사실화시키는 타임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25의 응답을 갖고 나를 찾고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 그리고 천명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잡고 영적 서밋에서 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전도하지 말라고. 언약 진짜 잡고 영적 서밋 되면 답을 주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꼭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인 광야 생활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확실히 알면 모든 것이 여정이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적 힘을 얻어 25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정복자로 현장에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붙잡으신 기도 제목처럼 그대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우리 자신 놓고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달라스, 텍사스, 미국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영원한 천국 보좌의 참된 응답을 지금 사실화시키는 묵상 타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참된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또 나의 내면의 소리는 나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인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보호자의 축복을 잊도록, 그리고 누리지 못하도록, 사실화시키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 훈련 속에 있을 때, 예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또 홀로 묵상 타임을 가질 때 우리의 영원한 것을 힘으로 집중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사람 소리에, 나의 내면의 창세기 3장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호자의 축복 25의 응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참된 신분을, 참된 영원한 배경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남은 주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과 25의 응답 속에 나를 올바로 찾고, 그리고 세상을 올바로 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이미 우리가 받은 영원한 배경인 천국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이 땅에서 이제 전도자로 당당히 서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각, 마음,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 붙잡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